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주일이죠. 추수 감사 주일은 다 추수하고 나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원래는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한 첫 열매, 그 해의 첫 열매죠. 보리나 밀에서 나온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해의 첫 열매예요. 그게. 그 첫 열매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보리나 밀을 이렇게 많이 경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농사 지시는 분들도 보리나 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1일 7월 첫 주에 드려져요. 7월 첫 주라는 것은 6개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202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어요. 이제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가 1월 첫 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 마음, 그 결단이 얼만큼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라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러면 1년의 반을 살았구나. 이제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동안 불평불만으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6개월 동안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주일이 맥주 주일이에요.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감사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은 언제 일어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죠. 목사님 이번에 집을 청약을 넣는데 그거 돼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집을 내놨는데 좋은 가격에 팔려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좋은 집을 하나 사야 됩니다. 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나와야 됩니다. 뭐 어디를 했는데 이거 붙어야 됩니다. 뭐 아픈데 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막 지체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막 하다가 응답돼서 그게 탁 이루어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 이루어지면 뭐야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원망하고 한숨 지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일 일어나면 막 기뻐하고 나쁜 일 일어나면 슬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일 일어나고 뭔가 응답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 찬양이 언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이 날 때 우리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평합니다. 현재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살았잖아요. 1년 동안 6개월을 살았는데 뒤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잠깐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후회가 먼저 나오겠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다 뜻이다. 근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현실에 부딪히면요 항상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불평불만.
제가 약간 말로 입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입으로. 그래서 일할 때 아우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요. 아이씨 하면서 일하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막 일하면 애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입으로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또 뭔가 기분이 나쁜가? 그래서 걔 눈에 안 띄는 게 좋겠다 이러는 거죠. 좀 입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입으로 내뱉어야 돼. 그래 내뱉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맨 입에서 불평불만만 쏟아내. 근데 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냐고. 그죠? 왜? 현실을 살아갈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거든요. 암담해. 미래가 막연하고 암담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감사하고 찬양,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내 삶에 나쁜 일, 좋지 못한 일, 괴로움과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고난이 꼭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다. 또는 뭐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화위복. 어떤 한 기자가 특종을 잡으려고 어느 섬에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선 그 섬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만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배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손이 돼가지고 그냥 구명 조끼 입고 그냥 배 조각을 그냥 쿡 움켜쥐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정신이 잃었어요. 정신이 딱 들어서 보니까 육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살았구나. 아유 감사하다 살았다.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잠시 뒤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본인만 그 육지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육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인도예요. 무인도고 작은 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무인도에 갇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살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메고 있던 배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배낭에 이제 물 몇 병이랑 먹을거리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며칠은 버텨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잠잘 거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자.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집을 막 열심히 며칠 밤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조금씩 물이랑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먹어가면서. 그래서 며칠 동안 먹었더니 그게 다 졌어요. 그리고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선 집은 다 졌어요.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집을 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먹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먹을 걸 찾자 하고선 밖에 나가보니까 다행히 거기에 조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해안에 조개랑 갑각류 이런 뭐 있잖아요. 게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건 손쉽게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조금 힘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한 움큼을 잡았어요. 야 이거 이제 데워서 먹으면 불에다 구워서 먹으면 먹는 거는 좀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다큐멘터리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을 해서 불 피운 거를 생각해가지고 막 비비기도 하고 돌로 막 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불 피우기를 했는데 불이 그렇게 쉽게 펴지지가 않아요. 불이 피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나절을 그냥 고생해가지고 겨우 불씨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불씨가 살아났다. 야 이제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씨를 후 하고 지금 막 불을 확 붙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면서 불씨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에 툭 붙으면서 자기가 며칠 밤을 그냥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집이 한순간에 그냥 불에 홀랑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정말 살기 싫은 거죠. 그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냐. 왜? 잠시 잠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그 풍랑에서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좀 제대로 된 육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또 열심히 진짜 고생해서 집을 져놨는데 한순간에 불씨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렸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시 지을 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망연자실 해가지고 그냥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넋놓고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넋놓고 있는데 저기 어두운 컴컴한 데서 붕 하면서 배가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 있는 힘을 없는 힘을 짜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배에 올라가지고 선장한테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인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올라가지고 저기 무인도에 사람 있나 보다. 저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데 얼른 가보자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불타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 불타지 않았으면 그 사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불탔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전하 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세옹지마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노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살고 금실도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부부는 돈도 많고 금실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애가 없어. 애만 있으면 완벽한 집안인데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금이야 오기야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휙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 이제 완벽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집은 말이 도망갔대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 수컷 말이 암컷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 야, 저 집은 수컷이 나가지고 암컷 말을 데리고 왔어. 야, 그냥 또 대박이 났네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그 암컷 말을 길들인다고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낙마해가지고 아이가 이게 팔이랑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유, 암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암마를 타다가 또 그 금이야 오기야 한 귀한 자식이 또 다리를 다치고 손을 다쳤으니 저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징집을 했는데 그 아들은 팔다리를 다쳐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가지고 무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마침 지금은 고난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고 그게 또 좋은 게 또 나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세옹지마다. 시간이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11장 1절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일해가지고 막 저축해놓고 막 특히 보험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해놔야 돼. 그래야 뭔가 조금 좀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단순히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모든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도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아유 낙심되고 아유 실망되고 아유 좌절하고 또는 막 자책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영조 목사님 지금 고인이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저주.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이나 뭐 어떤 힘듦이나 또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 아닙니까? 소망.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소망의 실상이라는 것. 실상이 뭡니까? 실체라는 뜻이죠. 실체. 그 소망이 믿음으로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뭐의 기초가 된다. 또 뭐뭐의 기반이 된다. 또 뭐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기초다. 소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거,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증거, 보증이다 이거예요, 보증.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대출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담보나 또 무슨 보증인 이런 걸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증해 주는 거죠.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고 보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과 힘듦, 나쁜 일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우린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약속과 보증을 받고 살아가셔서 항상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선진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실체로 만들고 나아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누구들이 나옵니까? 쭉 나오잖아요. 뭐 아벨 나오고 뭐 아브라함 나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또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고향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고, 또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또 기쁨과 슬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나쁘다, 좋다, 이것은 내 기준이잖아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게 힘들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가당키는 한 거예요. 100세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얻었어. 얼마나 귀해요, 아들이. 엄청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냐 이거예요. 바칠 수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쉽죠. 읽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문제인가. 고난도 이러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목숨을 바치지. 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쳐.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아니 정탐꾼이면 적군이에요, 적군. 적군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에 끼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열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그것을 잡은 거예요. 지금 당장 목숨을 걸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갈등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고난이야. 그러나 이게 기회라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다 멸망해서 한 명도 남겨놓지 말라요. 사람이고 뭐 동물이고 또 물건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고 다 불태워라. 그러나 누구만 남겼는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은 살려라. 그 다 멸망한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 물건이고 다 태워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그래서 영광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있으면 애굽에 왕자로 살 수 있어요. 왕자로.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최고의 나라예요. 거기서 왕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잠시 잠깐 쾌락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해서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공의 길이, 부귀영화의 길이, 황금의 길이 놓여 있어요. 여기는 고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 길을 가겠어요? 당연히 황금의 길을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고 이것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나쁜 길이고 이것이 좋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다.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어떤 곳으로 가야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또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다.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의 일 이것은 뭐예요? 사망이고 저주의 길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그냥 세상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싸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이 나눌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럼 나는 너의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롯은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에게 닥쳐진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은 좋았지만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 당장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항상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11장에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당장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당장 닥쳐진 현실을 바라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라합이나 노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지만 다윗의 삶이 좋았습니까? 다윗의 삶은 그냥 역경의 그냥 삶이었어요. 역경의 삶.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과연 그렇게 잘 됐어요? 처음부터 다 잘 돼? 술술술 풀렸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점 안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가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야 돼? 내가 왜 요 보디발의 집에서 왜 내가 감옥으로 가야 돼? 계속 점점 나빠져. 그러나 한 번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도 한 번에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야. 저 사람 저거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 막 감옥에 갇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고향에서 10년에서 13년을 고향에서 홀로 보냈어요. 나중에 바나바 사도가 바울을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사도로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이 있어서 엄청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내가 힘들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약속으로 증거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 감사하고 오늘은 감사의 달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도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고 그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바꾸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